감사합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갈수록 여러분 목소리가 이렇게 딱 힘이 느껴져요. 네. 여러분도 느껴요?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부모님들께서 자녀를 키우실 때 언제가 제일 힘든 순간인지 아세요? 이제 조금 여러분 다 컸잖아, 그렇죠? 네. 부모님이 언제 가장 힘드실까? 여러분 부모님이 힘드실 때는 여러분이 말 안 듣고 공부 못할 때가 아니라 자녀가 아플 때 부모님은 제일 힘드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여러분은 기억이 잘 안 나겠지만 여러분이 아가였을 때 한참 동안 울음을 그치지 않았던 그 순간, 여러분 아가들의 울음소리 종류는 굉장히 다양해요. 네. 여러분 혹시 뭐 늦둥이 동생이나 아니면 뭐 친척 동생이나 이렇게 아가들 우는 소리 들어본 적 있죠? 네. 울음소리가 다 조금씩 다 다른 거 아세요? 네. 배고플 때 우는 울음소리가 다르고, 응가해서 불편할 때 우는 울음소리가 다르고, 네. 졸릴 때 우는 울음소리가 달라요.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제 아내는 잘 알더라고요. 네. 저는 그냥 아가가 울면 왜 울어? 울지 마. 그러면은 딱 아내가 딱 와서 똥 쌌네. 그러면서 쓱 이렇게 갈아주면 싹 그쳐요. 네. 또 막 울어서 울지 마. 저는 막 울지 마. 왜 이렇게 울어? 이렇게 울지 마. 아유 이쁘다. 안 그쳐요. 근데 제 아내가 와서 젖병을 물려주면 네, 울음을 그쳐요. 네. 저는 잘 모르더라고요. 아무튼 네. 어느 날인가 1시간 내내 계속 울음을 그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열이 나는 것 같아서 해열제를 먹였는데도 열이 떨어지지 않으면 부모님은 그때부터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지금은 요즘 엄마 아빠들은 SNS를 통해서 육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어요. 그런데 불과 제가 첫째를 낳고, 제가 낳은 건 아니지만 10여 년쯤 아가를 키울 때 10여 년쯤, 불과 한 1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때만 해도요 갓난아이를 키우는 대부분의 집에 이 한 권의 책이 있었어요. 어떤 책이냐면 되게 두꺼운 책인데, 혹시 집에 있나 제가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보여주면 되게 좋을 텐데, 삐뽀 119 소아과라는 책이, 이따만한 책이 있어요. 네, 되게 두꺼운. 그게 육아계의 수학의 정석 같은, 진짜 거의 대부분의 집에서 갖고 있는 책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만큼 두꺼운 책인데 진짜 케이스별로 이렇게 다, 진짜 이만큼 두꺼워. 케이스별로 며칠 동안 아가가 응가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세요. 고열과 함께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뭐 이런 등등등, 정말 케이스별로 다양한 내용들이 이렇게 쭉 정리가 돼 있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문득 어렸을 때 저를 꼭 닮은 주니어 마리오 1, 2 아가떼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저도 막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뭐 응급실 갈 때도 있지만 갈 수 없을 때는 그 책을 막 찾아보면서 이거 왜 그런 거지? 여보 왜 그런 거야? 이러면서 그 방법을 찾고 해결을 해주었던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부모님은요, 자녀가 조금이라도 아파서 끙끙대며 잠을 이루지 못할 때,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 성장하여 사춘기를 지나며 친구와의 관계 가운데 이런저런 일들로 마음의 상처가 생겨서 힘들어할 때, 여러분 앞에서는 잔소리를 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 뒤에서는 여러분보다 더 힘들어하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당연히 모른다는 눈빛인데, 저도 예전에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애 낳고 키워봐. 이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도 조금 있으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 그렇지? 좀 있으면 군대 갈 거고, 좀 있으면 이제 시집 간다고 막 찾아올 거고. 저를 처음 만났던 한 5년 전쯤에 고등부 친구가 가끔 여기 유치부에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오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나중에 알게 될 거야, 그 고통을. 아무튼 그때 이 말씀이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어떤 질병인지는 모르지만
사랑하는 딸의 굉장히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찾아온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샌드위치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이야기 사이에 또 다른 스토리가 중간에 끼워져 있어요. 그래서 발견했겠지만 오늘 본문 35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지금 매우 긴박한 상황 중에 또 다른 일이 일어났음을 알려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메인 스토리로 살펴보는 이 내용은 5장 21절, 조금 더 본문 위에 21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내용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할게요.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메시지 버전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시자 큰 무리가 바다에서 그분을 맞이했다. 회당 지도자 가운데 야이로라 사람이 왔다. 그는 예수를 보고는 무릎을 꿇고 정신없이 애원했다. 제 사랑하는 딸이 죽음의 문턱에 있습니다. 병이 나아서 살 수 있도록 오셔서 손을 얹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시는데 온 무리가 따라가며 그분을 밀고 당겼다. 그럼 방금 읽으신 것처럼 더 이상 추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지금 한 가정에 매우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부모님은요, 자녀가 아프면 더군다나 표현 그대로 죽음의 문턱이라는 굉장히 긴급한, 초긴급한 이 상황에서 이 아빠는 사랑하는 딸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딸의 고통 소리, 신음하는 소리 이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같은 이야기가 기록된, 오늘 같은 본문이 기록된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 죽음의 문턱에 있는 이 딸에 대한 정보가 조금 더 나와 있습니다. 8장 42절, 누가복음 8장 42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살 난 그의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니까 야이로로 가는 이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마치 119에 전화를 걸어서 매우 긴급한 응급 상황을 알리는 사람처럼 이 아버지는 굉장히 떨리고 매우 다급한 목소리로 예수님께 말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눈에 들어오는 야이로의 행동이 하나가 있는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무릎을 꿇고 정신없이 애원했다.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개역개정 버전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 아래 엎드렸다. 발 아래 엎드렸다. 여러분, 2주 전 말씀 기억나죠? 네. 저는 시편 127편을 사랑해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네. 2주 전 말씀 기억나죠? 절박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것은 간절함과 절박함의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자신의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딸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이 믿음을 예수님께 나와 경외하는 마음으로 표현한 것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아무에게나 그리고 아무 때나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요, 진짜 간절한 마음이 생기면 무릎 꿇지 않으라고 해도 저절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 9월을 맞이하면서 우리 말씀을 듣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 지금과는 다른 간절한 마음이 더 많이 생길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뭔지 알겠지?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그냥 알아서 무릎 꿇고 알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간절한 마음이 생기면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급히 달려나와 무릎을 꿇은 이 아버지는 사실 회당장이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길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게요. 당시 회당장, 유대인들의 예배 처소라고 하는 회당이라고 하는 곳을 관리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에요.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나름 알려진 사람이었을 거예요. 야이로 하면 동네 사람들이 웬만하면 다 아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가 딸아이의 고통과 아픔을 앞에 놓고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사람들이 다 보는데 그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여러분 주위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에 굉장히 충분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에게 더 이상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나 또 자존심 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죠? 딸을 살려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딸에게 새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 이 딸을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회당장의 간청 앞에 예수님은 그의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긴급한 요청이니만큼 예수님께서도 마음이 평소와는 좀 다르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 여러분 길 가다 보면 구급차가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교통체증으로 꽉 막힌 차들 사이를 지나가는 모습 본 적 있죠. 아마도 비슷한 분위기와 상황이 아니었을까.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순간 예수님의 바쁜 행렬을 가로막는, 아니 예수님께 간절한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바로 12해 혈루증으로 고통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부인병의 한 종류인데 계속해서 하혈을 하는 고통스러운 병이라고 해요. 성경에 보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여러분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도 다 허비했고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정말 잘 고친다는 의사는 다 만났던 것 같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다 했던 것 같은데 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여러분 이 여인에게도 마지막 신라 같은 하나의 희망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아멘. 그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그저 예수님께 가까이 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이 여인에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12해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이 여인은 완전한 회복과 치유를 그 순간, 그 찰나의 순간에, 그 짧은 순간에 경험하게 된 거예요. 또 하나의 기가 막힌 미라클 스토리가 이 사이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 여러분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 지금 12살 소녀의 상태는 점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지금 시간이 굉장히 지체되고 있다는 것 느껴지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가던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이런 컴플레인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예수님 지금 급한 문제가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급한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 보세요. 아니 예수님 지금 뭐가 먼저인지 지금 상황 파악 안 되시는 거예요? 혹시나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가끔 그런 경험하지 않아요? 당장 내 문제가 급해요. 그리고 이 어려움이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데 정작 나는 응답이 없고 옆에 다른 친구 보니까 쟤는 별로 그냥 그런 것 같은데 나보다 더 빨리 응답을 받고 뭔가 막 문제가 빨리 막 해결되는 것 같은, 뭔가 잘 풀리는 것 같은 그런 경험. 그래서 내 마음은 더
조급해지고 초조해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 그 와중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그리고 슬픔의 소식을 전합니다. 어떤 소식일까요? 어떤 소식일까요? 맞아요. 바로 그 소식이에요. 야이로의 딸이 숨을 거두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 순간 희망은 아침 안개와 같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이 이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것 같아요. 안 그렇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그렇게 다급한 마음으로 어떻게든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이 아빠, 이 아버지의 마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 하반절 말씀 함께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만 더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여러분, 그리고 결정적으로 앞에서 이야기한 우리의 짧은 인간적인 생각, 지금 시간이 지체되고 있구나, 이러다가는 더 어려운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구나, 아니 이제 이 아이가 숨을 거둬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황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이 우리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다음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여러분, 누가 들어도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 이해가 되세요? 다 이해가 된다는 표정이다, 그렇지? 우리는 이 스토리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좀 있으면 일어날 거잖아요. 빨리 좀 속도 좀 내시죠, 목사님. 좀 있으면 일어날 거잖아요. 아이야 일어나라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일어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하나도 은혜가 안 된다. 그 상황 하나하나를, 그 순간, 그 찰나의 그 순간 심리적인 예수님의 마음, 그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면서 말씀을, 스토리를 이렇게 쭉 전개하다 보면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나 하셨던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가 되기도 하고 또 되지도 않기도 하고, 가끔 신기한 일은 일어나기도 해요. 지난 6월 14일에 한 뉴스 보도에 나온 내용인데요, 에콰도르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해요. 76세 여성이 뇌졸중으로 인한 심정지로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고, 그 몇 시간 뒤에 장례식이 진행 중이었는데 갑자기 관 안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이거 무슨 호러야, 그렇지?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관을 딱 열었더니 돌아가신 줄 알았던 이 여성분이 눈을 뜨고 계셨던 거예요. 실제로 에콰도르에서 일어났던 이 뉴스, 불과 2달 전에 뉴스를 저도 보면서 세상에 이런 일이 있구나. 뉴스 기사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에콰도르 보건부는 사망 판정이 잘못 내려진 경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런 일도 뭐 일어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황당한 일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닌 것이죠. 설마 깜짝 이벤트로 놀라게 해주려고 딸이 죽었다고 소식을 전해왔을까? 더군다나 이 사람은 회당장이었는데. 이건 아니겠죠. 이어지는 사람들의 반응, 그들이 비웃더라. 죽었습니다. 아니, 자는데. 죽었다니까요. 아니, 자는데. 여러분, 당연한 반응 아니었겠어요? 사람들이 비웃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통의 한쪽에서는 절망의 울음소리가 들렸겠죠. 그렇죠? 딸의 죽음의 소식을 접한 가족들이, 또 한편에서는 비아냥거림의 그 웃음소리를 뒤로 하신 채 이제 예수님이 아이 앞으로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명령하십니다. 달리다 쿰,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아이야 일어나라. 여러분, 구약 성경 에스겔 말씀에 보면 환상 가운데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마른 뼈들을 향해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향해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미 숨을 거둔 지 나흘이나 지나 무덤에 장사된 나사로를 향해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창조주 되시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향해 선포하신 거예요. 아이야 일어나라. 얘들아 일어나라. 했더니 3명이 눈을 떴습니다. 기적입니다. 네. 탈리타 쿰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아이야. 바로 그때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죽었던 아이가 마치 잠에서 깨어나듯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바로 일어난 거예요. 의심하며 비웃었던 사람들도 심지어 원망했던 가족들도 놀라고 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놀라고 또 놀랐더라.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시다. 아멘. 아멘. 그리고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오늘 주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이야기를 마음속에 오늘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죽을 것 같은 여러분 그 절망의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에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주님의 음성이요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수님의 능력의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믿음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는 것일까? 무엇을 믿는 것일까?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산성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신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요 예수님이 나의 산성이요 예수님이 매일매일 지쳐 죽을 것 같은 더 이상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없는 지쳐 힘들어 정말 마음이 무기력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생명의 주관자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손을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같이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그럼 믿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두려워하는 이 마음 가운데 주님은 나의 소망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우리 목소리로만 주님은 나의 산성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오늘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상처, 혹시 육신의 아픔, 수많은 나를 두렵게 하는, 나를 절망시키는 많은 일들 가운데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며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이 나의 소망 되시고 주님이 나의 산성 되심을 오늘 이 시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나의 상처 가운데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낫는 은혜,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합심하여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한다면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올려드리는 찬양과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 번마다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딸의 아픔과 그 딸의 고통 앞에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그 절박한 상황, 하나님이여 우리 아이들의 가정에, 우리 아이들의 만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그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하나님이여 하나님만 소망이 되시며 하나님만이 유일한 답이 되신다는 것을 아버지를 예수로 고백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하는 딸의 고통 앞에 아버지를 위해 절박하게 부르실 수밖에 없었던 그 아빠의 마음을 그 아버지의 부르짖고 아버지의 그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의 손길을 내미시고 주님의 놀라운 회복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절박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주님의 손길을 내미시며 따라 두려워 말라, 따라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주님의 엄중한 말씀 앞에 창조주 되시며 우리의 소망 되신, 우리의 능력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간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장래와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앞날에 정말로 하나님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아, 당장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몰라 마음이 너무나 절박하고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도무지 다른 곳으로는 길을 찾을 수가 없어 주님만 붙잡기 원하는 그 모든 상황들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올려놓고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상황들,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버지의 고통 가운데 정말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셔야 될 이 모든 문제들 하나님만이
하나님만이 창조주 되시며 능력자 되신 우리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이 문제, 여러분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누구에게 말할 수 없지만, 주님 앞에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부르시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 두 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 자녀가,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꿈을 주시며 소망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더욱더 절박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만이 소망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심한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는 것 같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많은 악한 사람에게 공격 가운데도 우리 세계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넣으시며 하나님 붙잡아 주소서. 하나님이여 주여, 은혜를 넣으시고 주여, 우리 아들의 상황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아들의 이름과 장래와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기도할 수만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도도 찾아오지 않는 이 답답한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주시는 주님의 역사로 인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와 우리 자녀들의 평생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우리의 모든 염려와 문제 다시 한번 주님께 맡겨드리게 하시고 시시때때로 그 응답이 더디어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이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의 이 엄중한 생명의 선포 앞에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게 하시고 새로운 꿈을 발견하게 하시고 모든 문제는 사라져, 모든 염려는 사라져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소망으로 가득 차 남은 수험생활 더욱더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한 치유가 필요한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여 낙심이 되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찾아와 주시고 어루만지시고 회복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주신 은혜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컴패션 후원 헌금도 함께 드리는 주일입니다.